오늘은 우리 모두에게 아주 뜻깊고 특별한 날, 추수 감사주일입니다.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날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가 처한 현실이 녹록하지 않아 힘듭니다. 코로나19의 팬데믹, 전 세계적 대유행으로 우울한 날들의 연속입니다. 여기저기서 한숨과 탄식이 끊이질 않습니다. 솔직히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감사를 말하기가 쉽지 않은 형편입니다. 그렇다 해도 우리에게는 여전히 불러야 할 감사의 노래가 있습니다. 뭘까요 그게? 오늘 설교 제목대로 감사, 확신과 신뢰로 부르는 노래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하박국서에는 참 아름다운 노래가 흘러나옵니다. 우리 모두에게 큰 울림을 안겨다 주는 노래입니다. 그렇게 길지 않은 메시지 속에 우리 인간들의 눈물겨운 처절한 고민이 오롯이 녹아 있습니다. 악인들의 잔인한 그 착취와 또 죄악이 넘쳐나는 어지러운 세상입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이라 자꾸 하나님을 향한 질문들이 솟구쳐 오릅니다. 그러나 하박국의 메시지에서 우리는 감격적인 신앙의 승리를 목격합니다. 마침내 하박국이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승리한 것이지요. 오늘 본문이 위치한 하박국 3장에는 맨 앞에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란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그의 기도는 여호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반응으로 시작됩니다. 그러다가 여호와로 말미암은 즐거움과 기쁨의 찬양으로 마무리됩니다. 3절로 15절, 3장 3절로 15절은 하나님의 그 나타나심과 행하심, 일하심을 장엄하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하박국의 기도가 2절에 나오고요. 또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들은 그의 고백과 찬양이 오늘 본문 16절로 19절에 등장합니다. 하박국이 한편으로는 기도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고백하며 찬양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이 뭐라? 하박국의 고백과 찬양입니다. 확신과 신뢰로 부르는 감사의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박국이 선포한 신앙의 승리입니다. 먼저 본문 16절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보세요. 16절 처음에 나오는 단어가 내가 보았으므로가 아니라 내가 들었으므로. 자, 이 말은 3장 2절에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라는 표현과 연결됩니다. 하박국은 갈대아의 원수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러 올라온다는 놀라운 소식을 듣습니다. 사실 그들은, 이 갈대아 원수들은 유다의 죄악을 벌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부르신 징계의 도구입니다. 그들의 특징은 대단히 사납고 강력하다는 것이죠. 마치 먹이를 한숨에 움키려 하는 힘센 독수리와 같습니다. 그들은 잔인하고 흉악하기로 소문이, 악명이 아주 높아서 그야말로 기피 대상 제1호입니다. 만나지 않는 거죠. 이 사람들은, 이 군대는. 갈대아 원수들의 침공의 소식을 들은 하박국 반응이 무엇입니까?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굉장한 충격과 공포에 사로잡히고 맙니다. 하박국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 창자는 가장 깊은 곳에 있죠. 내 창자가 흔들렸다고 말합니다. 내 입술이 바르르 떨렸다고 이야기합니다. 썩이는 것이 내 몸에 쑥쑥 들어왔다고 말합니다.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덜덜덜 떨린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극도의 공포에 사로잡혀 심신이 미약하게 된 상태입니다.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반응이에요. 갈대아 군대가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는 풀 한 포기도 남는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초토화가 되어버려요. 살아있는 것이든 생명이 없는 것이든 그냥 다 남아나는 게 없어요. 다 아주 그냥 초토화 전략, 다 쓸어버려요. 자, 하박국이 갈대아 군대의 침공을 어떻게 묘사하는지 보세요. 본문 16절 하반절을 보면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무슨 날? 환난 날이라고 하지요.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눈에 띕니다. 누구에게나 환난 날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누구에게나 환난 날은
피하고 어찌하든지 피하고 싶을 만큼 두려운 시간입니다. 하지만 하박국은 자기가 그 환난 날을 기다린다고 말합니다. 어서 오라 환난 날, 나는 기다린다. 원래 이 문장은 번역하기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의 번역은 원문의 의미를 정확히 살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도 나는 그들이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그 환난 날을 고요히 참아 기다리리라. 환난 날을 고요히 참아 기다리리라. 오너라 환난아 오너라, 내가 고요히 참아 너를 맞이하마. 자, 하박국이 2장 4절 하반절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해서 실천하는 셈이지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곧 끔찍한 환난 날이 펼쳐지게 될 것은, 이건 기정사실입니다. 연기되거나 철회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작정하신 날, 그 시간에 그렇게 하나님 일하시기로 작정하셔서 누구도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빠져나갈 수 없어요. 누구나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그 참혹한 고통과 슬픔의 시간들을 통과해야만 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은 그 날을 고요히 참아 기다리겠다고 다짐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할 하나님의 사람, 즉 의인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평범하지만 소중한 진리를 발견합니다. 신분이 삶을 결정한다는 것이지요. 무엇이 무엇을 결정해요? 신분이 삶을 결정한다. 우리 역시 하박국처럼 신분상으로는 누가 뭐라 해도 의인입니다. 죄인이란 옛 신분을 벗어버리고 의인이란 새 신분으로 갈아입은 거죠. 제가 평소에는 이 가운을 안 입습니다만 양복을 입는데, 양복을 갈아입고 오늘은 성찬식이기 때문에 이 가운으로 갈아입었어요. 그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하여튼 신분을 갈아입은 게 새 걸로 갈아입은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의인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하사받은 새 신분입니다. 그렇다면 의인이란 우리의 신분, 이 새 신분을 어떻게 이 세상에 증명할 수 있을까요? 야, 민증 한번 까자. 주민등록증으로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신분을 증명하듯이 그렇게 할까요? 당신 얼굴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 같지 않아. 얼굴이 아주 검은색이 더 많은데, 나 한국 사람이라고. 자, 민증 보라고. 대한민국 국적이 대한민국. 그렇게 그러면 하나님, 우리가 각자 교회에서 일일이 이제 의인 등록증을 발급받아 이렇게 제시하면서, 자, 봐라, 나 의인이다, 이렇게 해야 됩니까? 제가 좋은 날 아침부터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하고 있네요. 이 헛소리인 거 아시죠? 헛소리다. 우리의 신분은 오직 우리가 살아내는 우리 삶으로만 증명할 수 있을 따름입니다. 우리가 의인이라면 의인답게 살아야 마땅합니다. 우리 의인의 삶의 방식이 뭐라? 오직 믿음이에요. 오직 믿음.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의인이 되지요.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일평생 의인의 삶을 살아가요. 마지막엔 오직 의인으로 우리가 당당하게 죽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우리 의인입니다. 우리에게 새 신분을 허락하시고, 우리는 그 옛 신분의 끝을 알고, 그 영원한 멸망이죠. 우리에게 새 신분을, 그런 참혹한 운명이 되지 않도록 새 신분을 허락하시고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활짝 열어주신 하나님, 그분의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복된 기회,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을 수 있는 이런 복된 기회를 열어주시다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내가 지옥 백성에서 천국 백성 되게 하시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 상급받게 하시는 이 주님의 은혜. 이제 하박국의 눈은 다가올 미래, 다미 선교회라고 있었는데 이상한 선교회지만, 자, 하박국의 눈은 다가올 미래를 지금 향합니다. 근데 이게 참 어렵네요. 이게 무슨 미래는 우리 딱 하면 소망, 희망이잖아요. 근데 이 소망을 노래할 만한 그런 장밋빛 미래가 아니라 정반대로 절망의 탄식을 꺼이꺼이 쏟아 놓기에 딱 알맞은 그런 잿빛, 아주 음울하고 음산한 잿빛 미래. 우리 다 같이 본문 1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아멘. 무화과 나무가 있지만 열매를 하나도 구할 수 없습니다. 포도나무들이 심겨져 있지만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합니다. 감람나무도 있기는 있지만은 역시 기대한 열매는 아예 보이질 않습니다. 밖에 나가보지만 먹을 게 전혀 없어요. 생존을 위해 필수적인 양식 전체가 다 끊어져 버린 거라, 다 사라져 버린.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이란 말입니까? 슬프게도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의 그 양 거처죠. 우리의 있어야 할 양이 없어요. 외양간에 보여야 할 소도 보이질 않습니다. 설상가상, 엎친 데 덮친 격이죠. 모든 농작물과 가축을 다 빼앗긴, 다 잃어버린 상황입니다. 이제 먹을 것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당장 끼니 걱정을 해야 할 판입니다. 앞으로 뭘 먹고 살아야 한단 말입니까? 생존을 위협하는 심각한 위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거 완전히 총체적 난국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좋을지 난감하게 이를 데 없어요. 사실상 손쓸 도리가 보이질 않습니다. 희망이라고는 눈꽃만큼도 쥐꼬리만큼도 없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눈앞이 캄캄한 절망의 순간입니다. 지금까지 삶을 지탱하던 그 기반이 완전히 다 무너져버린 상황입니다. 살 길이 막막한 거죠. 그렇다고 어디 가서 하소연할 수도 없는 노릇이 다 똑같으니까.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일지라도 결코 이게 절대로 만만한 현실이 아닙니다. 별 힘들이지 않고 가볍게 사뿐히 넘어가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야말로 속수무책이라. 더욱 답답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그분의 섭리로 이루어지는 것이란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이거 더 힘든 거라. 신앙인들이. 물론 하박국에게는 정답이 있습니다. 그는 정답을 알고 있어요. 그는 아무리 참혹하고 참담한 현실이라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것이 의인이란 신분에 합당한 삶이기 때문입니다. 네, 머리로는 잘 알고 있어요. I understand. 다 이해해. 그렇다 해도 마음과 몸까지 따르느냐 하는 것은 이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과연 하박국은 어떻게 이 최악의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할까요? 우리 다 같이 본문 18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와, 여러분 멋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믿음의 사람 하박국은 믿음의 사람이기에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위대한 찬란한 신앙의 노래를 부릅니다. 여기에 하박국의 신앙의 힘이, 위대함이 있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현실 가운데서도, 당장 내일 죽는 그런 현실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설사 절망과 죽음의 고통을 피 흘리면서 통과해야만 하는 현실일지라도 말입니다. 히브리어 원문에 따르면 본문 18절 여기 보면 우리 한글 성경에는 나는 되어 있는데 역접 접속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란 표현으로, 그러나 나는, 이게 다 없어요. 그러나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러니까 여기서 특별히 또 나는 이란 1인칭 이 대명사가 강조가 돼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나는 신경 쓰지 않는다. 그것은 하박국에게 중요하지 않아요. 누가 뭐라 해도 나는 나의 길을 가련다. 나는 주의 길을 가련다. 믿음의 길을 가겠다 이거예요. 100명 중에 99명이 다른 길 가더라도 나는 오직 이 믿음의 길을, I'm on my way. 나는 이 길을 가겠다. 어떤 길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은 여호와 안에서 뭐 한다? 즐거워할 것입니다. 생존의 위기란 혹독한 현실 속에서도 그는 구원의 하나님 안에서 기뻐할 것입니다. 하박국의 즐거움과 기쁨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즐거움과 기쁨의 자리가 어딘지를 보세요. 여호와 안, 하나님 안입니다. 하박국이, 우리도 마찬가지고 여호와 안에 있는 한 그 어떤 절망의 현실도 그에게서 즐거움을 뺏어갈 수 없습니다.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즐거움, 천상의 즐거움. 하박국이 하나님 안에 머무는 이상 그 어떤 죽음의 고통도 그에게서 기쁨을 제거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잃어버릴 수 없는 하늘의 기쁨이에요. 여러분, 이 천상의 즐거움을 아십니까? 주님 안에 있는 천상의 즐거움을 아십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이 하늘의 기쁨을 아십니까? 누리고 계십니까? 누리시기 바랍니다. 잃어버렸다고 한다면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 위대한 하박국의 신앙의 노래 속에서 보석처럼 찬란히 빛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나님께 대한 확신과 신뢰. 무엇이라고요? 따라서 하십니다. 하나님께 대한 확신과 신뢰. 우리가 뭐 그렇게 하잖아요. 내가 주를 처음 만난 날 이야기하듯이. 하박국도 그런 게 있어요. 하박국이 처음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받던 날이 있습니다. 한번 돌아가 볼까요? 그날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한번 잘 보세요. 하박국이 어느 때까지로 시작된 하박국의 탄식. How long? 언제까지 내가 기다려야 돼? How long? 어느 때까지? 하박국이 볼 때 하나님의 일하심의 지금 때 타이밍이 지금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1장 2절. 1부 때는 안 읽었는데 우리 2부는 좀 읽어야. 1장 2절. 자, 때를 물어봐요. 때. 1장 2절 시작.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악인들은 잘 먹고 잘 살고 형통하고 의인들은 막 고난 속에서 다 죽어나가고, 언제까지 주여? How long? 아무리 기도해도 대답하지 않아요. 주님이 그냥 그 고통의 상황이 계속 지속되는 아주 환장할 지경 아닙니까? 그 다음에 어찌하여로 연급 후 계속된 하박국의 신음, 끙끙 앓는 신음도 있어요. Why me? 왜 나입니까? 왜 우리 집입니까? 왜 우리 사업장입니까? 하박국이 판단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의 때만이 아니라 일하심의 그 방법도 문제라는 거예요. 1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아멘. 다음으로 13절 14절 1장 13, 14 시작.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아멘. 주여 어찌하여, 주여 어느 때까지? 어찌하여? 여러분, 놀랍게도 이 탄식과 신음이 좌절과 절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위대한 승리의 고백과 찬양으로 끝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3장 7절 이하에서 하나님은 이제 하박국에게 한 가지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환상으로 가르치세요. 홍해의 동쪽과 서쪽에 모두 동시에 막 흔들리는 환상인데, 자, 이게 출애굽의 기적이에요. 홍해가 마른 땅처럼 쭉 하고 바닥이 다 드러날 쭉 갈라지는 기적. 이 환상이 뭘 가리키느냐? 원수들의 멸망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입니다. 만약 지금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추격하는 바로의 전차부대가 있고 거기서 아무런 일이 일어나자면 다 죽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절망의 순간에 홍해를 쫙 갈라서 그 원수들은 다 멸망시키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죠. 그 환상을 또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백성 첫째 원수들의 멸망. 3장 12절 보세요. 12절. 3장 12절 한번 읽을까요? 3장 시작. 주께서 노를 바라사 땅을 두르셨으며 분을 내사 여러 나라를 밟으셨나이다. 아멘. 둘째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아멘. 환상을 통해서 주님이 하박국에게 뭘 말씀하십니까? 하박국이 생각한 것처럼 하나님이 고장나고 망가진 세상 그냥 계속 팔짱 끼고 수수방관하시는 게 아니란 거죠. 그래서 순전히 그의 오해요, 오판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반드시 하박국의 그 현실 가운데 찾아오실 것입니다. 틀림없이 그분의 방법대로 일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일하시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홍해 기적과 마찬가지로 두 가지예요. 첫 하나는 악인들에게 진노의 심판을 퍼부으시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하나는 의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불의한 현실을 이것 때문에 어느 때까지 어찌하여 이렇게 항해하는 하나님이 불의한 현실을 그대로 방치하시지는 않을 것입니다. 악인들이 활개치고 의인들이 고통 속에 죽어나가는 현실 가운데 직접 뚜벅뚜벅 걸어오셔서 개입하시는 것이지요. 그 결과 악인은 멸망으로 의인은 구원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박국의 확신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확신과 신뢰인데, 여러분, 확신과 신뢰가 비슷하지만 다른 거 아시죠? 조금 뉘앙스가 달라요. 확신은 굳게 믿는 것이고, 신뢰는 굳게 믿고 거기다가 플러스로 의지하는 게 붙는 겁니다. 굳게 믿느냐, 또 굳게 믿고 의지하는 것. 자, 하박국의 확신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뭘 그가 굳게 믿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확신입니다. 하박국의 신뢰의 내용은 또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신뢰입니다. 하박국이 확신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신실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신 것이라면 무슨 일이 있어도 지키십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악인은 철저히 심판하시고 의인은 은혜로 구원하십니다. 하박국이 신뢰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박국이 신뢰하는 하나님은 친히 일하심의 때와 방법을 결정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최선의 때에 최고의 방법으로 자신의 백성을, 우리를 위해 일하십니다. 그 결과는 항상 언제나 늘 선이에요. 선.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최상의 결과입니다. 바울의 유명한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확실히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저절로 그것들이 선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선이 되도록 다 불행, 행복 이런 거 다 나쁜 일, 좋은 일 다 이렇게 모자이크 조각 붙이듯이 그렇게 붙여서 그 작품을 만든다. 최종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중간의 과정 속에서 자꾸 이제 힘들죠, 우리가. 끝은 이미 정해져 있는데 과정 속에서 힘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 어떻습니까? 살만합니까? 코로나19 딱 제껴놓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거 꼭 그 이야기 하지 않더라도 오늘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하박국이 살던 시대와 별다르지 않지요? 인간의 타락한 복성은 이거 없어지지 않아요. 오죽하면 이집트 들리는 이야기에 그게 농담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들었는데 이집트 한번 이야기했어요. 이집트 그 피라미드 가면 그 애들이 그 당시 저기 이제 낙서가 있는데 일꾼들이 뭐라고 썼냐면 요즘 것들 버릇없다. 수천 년 전에도 다 그 버릇없는 거예요, 원래 사람은. 하박국이 살던 시대와 별다르지 않아요. 악인들이 형통하고 의인들은 고난당하는 세상입니다. 제가 정치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온갖 부정과 불법이 판을 치는 세상입니다. 여전히 무전 유죄가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통용되는 세상입니다. 아주 미꾸라지처럼 잘 빠져나가요. 돈 있으면, 권력 있으면. 여기저기서 그러다 보니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힘없고 백없고 사회적 약자들, 일하다가 얼마나 많이 죽어나갑니까? 우리 젊은이들 20대. 그 안전시설, 그건 돈 몇 푼 아끼려고 안전시설 제대로 하지 않아가지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의인들의 여러분 핏소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올라가고 있어요.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넘치는 세상이라. 솔직히 말해서 도저히 이게 이해하기 어렵고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아주 그냥 자다가 피가 거꾸로 솟는, 솟구치는 그런 일들이 많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때로는 하박국처럼 하나님께 막 항의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요.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님 어찌하여? 왜? 와임이 어찌하여? 하나님 어찌하여? 왜입니까? 하나님의 방법을 받아들이기가 정말 어려운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본문을 통해 하박국 선지자의 입을 통해 우리에게 외치십니다. 우리 눈앞에 최악의 코로나 아니라 코로나 하레비가 오더라도 우리 눈앞에 그것보다 더한 최악의 상황이 펼쳐진다 해도 오직 믿음으로 살라고 말입니다. 승리를 고백하라고 말입니다. 확신과 신뢰로 감사의 노래를 부르라고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오직 믿음으로 삽시다. 승리를 고백합시다. 확신과 신뢰로 감사의 노래를 부릅시다. 아멘. 이제 아멘 하셨습니다. 그렇게 사시면 돼요. 특히 우리가 이게 자꾸 이제 실수하는 게 뭐냐면 때와 방법은 전적으로 이게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돼요. 2007년도에 한국 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1907년 그 평양 대부흥운동 100주년 해서 그때 2007년에 막 난리 났죠. 집회도 그렇게 많고. 물론 그 마음은 충분히 얼마나 부흥을 사모하면. 근데 저는 그것을 보면서도 저 시기를 이렇게 자기들 마음대로 저렇게 하나. 그런 의문이 있었는데 때와 방법은요, 그게 손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때와 방법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여러분 맡겨야 합니다.
둘 다 그것이 하나님의 고유 영역에 속한 것들이기 때문에 신성 불가침, 그거는 건들면 안 돼요. 우선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자기의 때를 자꾸 고집하면서, 목사가 말을 안 들어, 자기의 때를 고집하면서 조바심을 내거나 조급해하면 곤란합니다. 급하게 먹은 음식이 취하는 법이에요. 어떤 경우에라도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돼요. 청년들이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도록 찬양 부르잖아요. 어떤 경우에라도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돼요. 하나님과 보조를, 페이스를, 속도를 잘 맞춰야 합니다. 제가 어떻게 이걸 좀 쉽게 이야기할까, 기도하며 몸부림칠 때 하나님이 딱 하나를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운동해야죠. 가을 운동회 때 단골로 등장하는 2인 삼각 경기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떠오르게 하셨는데, 2인 삼각 경기가 있죠. 2인이 1조가 되어서 나란히 이렇게 서서 서로 안쪽 발을 이렇게 끈으로 묶고 어깨 동무해서 이제 이렇게 달리는 경기 말입니다. 이때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다른 조보다 막 빨리 속도를 높여가지고 막 뛰는 것입니까? 아니면 두 사람이 속도에 상관없이 보조를 잘 맞추는 것입니까? 한 사람이 빨리 가려는 그 상품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한 사람이 빨리 가려는 그 욕심에 눈이 멀면, 재물의 욕심이죠. 그러면 저기 내가 이거 1등 하면 저기 다이슨 하여튼 전자제품 내가 봤는데, 한 사람이 빨리 가려는 욕심에 눈이 멀면 이게 큰일 나요. 골치 아픕니다. 그러면 옆 사람 생각하지 않아. 옆 생각하지 않고 자꾸 성급하게 먼저 이렇게 발걸음을 옮기게 되죠. 그 결과 보폭이 서로 맞지 않아서 자빠지거나 오히려 더 늦게 꼴찌로 도착하고 맙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똑같아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 일하신 때를 기다리는 게. 때는 누가 알아서 결정한다? 담임 목사가 결정하는 거 아닙니다. 때는 하나님이, 여러분, 때는 하나님이 알아서 결정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그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오는데 그 하나님의 때가 오기까지 서두르거나 덤비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 보조를, 페이스를 제대로 맞추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을 붙들어야 합니다. 내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방법과 어긋나도 달라도 문제 없어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 방법이 때로 상식을 막 파괴하고 이성을 초월하더라도 괜찮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에 여러분,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포도주를 갖다 줘야 되는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항아리에 물 채워라. 그거 갖다 주면 주인 모욕죄로 죽을 수도 있습니다. 물 채우라니까 물 채우잖아요. 또 뭐라 그래요? 그런 예들이 성경에 많습니다. 상식 안 맞는 거예요. 물을 갖다 주면 권장 세례 받지 않으면 다행인데, 그런. 베드로 보고 걸어와라, 물 위로. 어떻게 걸어요? 중력 법칙이 있는데 다 빠지지. 걸어오라. 여러분,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방법, 상식을 파괴하고 이성을 초월해요? 괜찮아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방법, 내 방법과 다른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이 최고라는 사실을 꼭 믿어야 합니다.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붙드는 것이 참된 지혜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이 두 존재 한번 볼까요? 두 존재 사이의 그 무한한 질적 차이, 도저히 극복할 수 없어요. 극복할 수 없는 장벽입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게 당연한 거예요. 다르지. 어떻게 자기 수준에서 자꾸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그러고, 이해가 되나? 이해가 안 되지. 이사야서 55장 8절로 9절 말씀.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세 가지 뚜렷한 대조를 보세요. 첫째,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인간의 생각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길과 우리 인간의 길입니다. 셋째, 하늘과 땅이에요. 선택은 우리의 몫이요, 우리 책임입니다. 비록 우리가 인간이지만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가 선택해야 할 것들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길과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과 하늘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최고요, 최선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박국이 처한 현실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의 상황 역시 힘들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코로나19의 팬데믹, 전 세계적 대유행 앞에서 답답하고 막막해요. 우리 중에 어떤 분들은 최악의 상황 속에서 위태위태한 날들을 보낼지도 모릅니다. 마치 끝이 보이지 않는 절망의 깊은 터널 속을 터벅터벅 걷는 것 같은 느낌이겠지요. 그렇게 현실이 우리를 배반하고 우리를 속일지라도 오늘 우리는 감사의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왜? 신실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여전히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최선의 때에 최고의 방법으로 일하셔서 마침내 최상의 결과인 선을 이루십니다. 우리는 항상 언제나 늘 최상의 결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오직 믿음으로 이 좋으신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붙들고 확신과 신뢰로 감사의 노래를 부릅시다. 모든 원망과 불평은 쓰레기통에 다 집어넣어버리고 확신과 신뢰로 감사의 노래 부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복된 추수감사주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